이들이 거기서 할 일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러한 복음이 참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사회적인 갈등과 그리고 정신건강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메마르고 갈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오히려 참된 그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이제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점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70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파송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추수할 때는 그 원래 그 농사를 짓던 그 일꾼들 외에 더 많은 일꾼들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수할 때가 되면은 품앗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노동력을 보충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추수라고 할 때는 농사 지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막상 그 일을 하려고 앞에 서면은 할 일이 많은, 그리고 그 넓은 논 앞에 서서 과연 내가 혼자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거대한 세상 앞에서 과연 우리가 혹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인데 그 복음을 들고 나감 앞에서 그 세상의 거대함을 보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처럼 주님께 청하며 구하며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떤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그리고 여전히 작은 우리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 그것들을 의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 도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청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혹은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추수할 것이 많은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힘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조금은 응원하는 말, 조금은 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어떤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기를 박 죽이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가서 너희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갈 때 너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 대신에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시련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힘들게 느껴졌겠습니까? 당시 목축업이 중요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내가 어린 양이고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어린 양이 사나운 이리들 틈에 던져지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무기력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확산 등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혐오적인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그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가진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의 복음을 그리고 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때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된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히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각오로 무엇을 의지하며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앞에 닥친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서도 만약에 안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린 양 곁에 목자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믿으며 그러한 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 위에서 두려움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보내는 제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욕구가 우리의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로 물질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자신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자신의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물질적인 욕구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을, 영적인 사명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장 전제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침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어떠한 명령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져갈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고 세상의 문화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침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 사랑은 뒷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여유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맡은 사명이 있고 달려갈 될 길이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게 우리의 어떤 문화생활과 우리의 시간들을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데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가정과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입시 경쟁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며 우리는 저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선순위,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그 삶, 예수님께서 그 전대와 주머니와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기 위함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연결하여 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며 우리를 먼저 연단하실 때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신앙이 성숙한 후에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점점 익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항상 핵심, 중점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전한 어떠한 가짐과 소유와 소비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보냄을 받은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소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이것을 함께할 그리고 이것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 성령님과 그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메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 양 같은 연약함을 가진 우리지만 선하신 목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항상 주와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또한 동일하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